14절부터 26절 끝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서를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천사 숭배라든가 또 다영지주의의 그게 한 그 흐름인데 천사 숭배라든가 율법주의적인 의식에 빠져있다든가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엇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어느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은사에 치우쳐 있었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죠.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큰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교회 안에 어떤 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어떤 그런 이 신앙이 이론화되고 율법화되고 사상화됐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다투게 하고 또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할 나위 없이 더 이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옳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다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진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구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거짓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특히 믿음이 연단을 받을 것을 말씀으로 연단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이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갖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여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20절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여겨서 쓰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매일같이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말씀만 많이 묵상해도 묵상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말씀 묵상이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쭉 하는 겁니다. 사실 요새 TV를 아예 없어갖고 안 보니까 그런데, TV도 한두 시간 보는 거 금방 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시간을 확보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바로 열립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지지난 시간에 계속 나눴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보가 계속 나타나면 왜 오늘날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오늘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시대는 더욱 악해져 갖고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해야 될 텐데 선포해야 될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지금 부족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싶은데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정말 그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만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을 하고 빛 가운데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침륜에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한 발자국이라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침륜에 빠지고 계속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승진, 영적인 올라감, 영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도 2명만이 온전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대로 같지 않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바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연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계속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결핍 이런 거 있어요. 약점도 있고 결핍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인간적인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냥 누구든지 조금만 같이 있어보면 인간적인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를 어검에는 환경도 있습니다.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죠? 네. 또 그런 편안하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 약점을 마귀는 틈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약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그냥 조금 낫다 또 말았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야말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도 없고 또 이런 공격도 없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그런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짝하는 은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을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동교동에 그때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가 하시는 교회가 동교동에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나 입신을 많이 해요. 그냥 막 다 누워있어. 막 다 누워있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권능에 쓰러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타는 상태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다 입신했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와, 도대체 뭘 보고 볼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막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때 막 20대 막 돼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은사 그렇게 많고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 영혼이. 근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는 그 교회를 이제 나중에 떠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 나중에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났는데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인격도 너무 그지 같고 진짜. 일단 너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랬어요. 엄청 돈을 벌죠 사람들이. 그게 한동안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영광의 성품의 영역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됐어요. 바로 은사가 아무리 특출하고 그래도 우리의 약점이나 또 사탄은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착각하지. 어떤 사람이 또 이 리더가 막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 그 사람이 온전하려면
그 은사가 막 빛나려면 억수로 정말 연단받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온전한 정확한 예언, 예레미야가 틀린 예언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성경이 됐죠. 이사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해요. 이사야보다 더 예수님을 정확히 예언하면 그건 다 가짜야. 왜 그게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의 얘기를 아무리 천국 올라가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걸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지역 계시의 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아름다우신가, 그 영역과 그 완전하신가,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이거는 따라갈 수도 없는, 이게 막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과 하탄이 또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제가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은사 있으면 완전한 줄 알았어. 얼마나 저 사람이 괜찮은, 아니 완전함 자체를 생각도 안 했어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이렇게 대단하게 먹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다 데려가실까. 바울을 그러셨잖아요. 삼신처원을 막 데려 올라가서 포기하시고.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놀러 다니는 여행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그 1차, 2차, 3차 여행. 나중에 3차 여행은 로마에 수감돼갖고,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을 다 쓰지만, 목배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모로 보게 됐어요. 여러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을 때, 이거 뭘까? 그러면서 바울은 어땠는지, 모세는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 우리 안에 막 결핍도 있고 다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한심하게 여기거나 또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까봐 마음을 졸이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참믿음이란 바로 이런 연단이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목표를 향해서 연단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사수합니다. 붙잡니다. 막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빗나가야 나죠. 또 근데 반대도 또 있겠죠. 그래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기도는 말씀은 묵상한데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나중에 이거 다시 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존재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이게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형상으로 입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일,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60장인가요? 보면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구원을 삼으시고 뭐 공의로 옷을 삼으시고 이래갖고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분이 우리가 온전하게 됐을 때 이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참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때 참믿음이 될 때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하네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때 낙심이나 경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을 그것은 침륜에 빠지고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마귀가 속여놓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모릅니다. 왜 자기가 삶에 이런 것들이 오고 또 내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심하게 방황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식상하게 생각해요. 또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침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 이게 딱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침륜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되면 총명은 뭡니까? 잠언에서 말하면 영철입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 이성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사람에게 비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게 되는데, 그 바로 그 총명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들은 것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계속 빛이 돼갖고 우리를 심령을 계속 비추시죠. 이런 일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방인과 같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 진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진리 없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데 두 번째는 무지해요. 굉장히 무지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뭘 무지합니까? 뭘 모르길래 무지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도 무지할 수 있어요. 영에는 무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야. 진짜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온갖 이론을 다 갖다가 첨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가 일자 무식쟁이라도 말씀을 펴서 일반적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묵상만 해도 이 묵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으로는 알 수 없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무식해.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어디에 굳어져 있냐면 온전히가 요즘 이제 12월 되니까 이제 파티도 많이 열고 막 그런 데 가서는 굉장히 마음이 막 부드러운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영적인 거에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져 있다는 게 화가 나서 마음이 굳어진 것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감각이 없어.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서 계속적인 묵상과 함께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닌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안에는 어두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 이게 합작을 해갖고 이 어두움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정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할까는 조금 이따 나눌 건데. 그래서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깨어 있어갖고 기도할 때 그 깨어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가르침과 이런 성령의 계시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그걸 알려주시니까. 또 기도해야 깨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감각을 놓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신앙이. 막 마귀가 영혼들을 질질 끌고 가버린 거야. 그래도 하나도 겁 안 내, 사람들이. 예? 또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잠을 자게 되죠. 영적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뜨거움이 없어서요. 되든 안 되든 꼭 교회에 못 나와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서서히 이게 마음이 둔해져. 그리고 이게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영혼에 막 양심을 막 찌르지 않아. 안 찔려. 지금은 정말 그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 상태에 있었다가는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서서히. 그럼 세상 사랑이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돼. 이건 세상 사랑인데 분명히. 근데 핑계를 댑니다. 근데 뭘로 핑계를 꺾어야 되냐면 내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가,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을 네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해 그냥. 그렇다고 뭐 가서 무슨 바람을 피거나 막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방탕한 상태에 계속 있어. 주님이 중심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져요. 이게. 그래서 더 굳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해결하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에베소 4장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이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너무 그렇게 겉으로 보이게 안 해. 근데 모든 더러운 욕심이 속에 있어갖고 은밀히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의 문제예요. 이런 심령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상태예요. 이게 이방인의 마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망한 상태. 교회 다니면 다 이런 허망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허망한 상태에서 이런 헛된 세상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그런 영의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침륜에 조금이라도 빠졌다면 영적으로 그렇게 있다면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 억지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키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자꾸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러면 침륜에 빠지지 않겠죠.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뭘로 아시냐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을 하면 자꾸 그분과 친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믿음이 온전해진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져도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막 걸어가십니다. 사랑할수록 그러신 것 같아. 저는 어떤 사람들 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고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그 사람을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은혜를 달라고 해야죠. 오히려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돌파하게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인데 그게 하나님 없어요. 이 영광의 값을 이 땅에서는 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친밀하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2주 전인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참 신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주님을 알아. 근데 한결같이 주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 향해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진짜 아느냐? 이거를 알려면 주님이 나를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그 디모데 후서에도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게 진리의 터가 견고한 터입니다.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게 오셔갖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8장인가? 네? 아니야, 16장인가? 우리는 주님이 떡을 주실 때 떡도 먹었고 길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침도 받는데 기억해보세요. 그거예요. 기억해보세요. 왜 몰라요? 주님 그런 기억력이 없으셔서만 거기서야 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만 합니다. 주님이 이 신부가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은사나 사역의 어떤 양이나 이런 거 갖고 그런 거 갖고 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믿음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과 가까운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밀한 믿음이 참 믿음인데 이 참 믿음은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주님을 중심에 사랑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사랑하는 중심이야말로 바른 중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이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랑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신부가 돼야 슈가 되니까 이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빨리 이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오직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모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럼 참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참사랑은 참된 믿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믿음과 이런 참믿음과 참사랑은 어느 상태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심지어 불행이 와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제 가까웠어요. 어떤 불행이 와도 왜? 세상이 목적이 아니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드러나요.
내 삶이 어떤 때 불행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 내가 무슨 뭐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속썩이는 것 같고, 남편도 속썩이는 것 같고, 다 아직 안 커봐서 그래도 다 크면 어떨까.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없어요. 그 낙이 없는 고난, 그런 불행스러운 일도 막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엄청 중요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 71편. 우리가 이사야서 26장도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 같아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고 내 원수 내가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지금 불행해. 고통이 막 닥쳤어요. 주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얼마나 매여 있는지.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오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런 지금 불행하고 고통의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이 시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7절이니까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계속 뭐 삶이 풀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봤자 별로 기도해봤자 막 이런 막 이상하게 여기는 그 눈총도 받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지금 코가 좁아져 있고. 여러분 계속돼 보세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주를 찬송한가? 뭘 믿었어요? 주는 그래도 내가 나한테 이렇게 불행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야. 주님이야말로 나의 견고한 피난처야. 이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상황은 주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까 막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막 불행이 떠나가고 막 고난의 문제들이 다 수습이 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도대체 이런 불행의 원인은 뭘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곱게 봅니까? 그럴 때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제가 이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지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종일토록, 그것도 영광 돌림이 주님께,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상황이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남은 뭐 떨어지지도 않아서 막 떨어지고 왜? 막 이러면서 외자를 붙이고 싶고 막 뭔가 그다음 막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상황이.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할 때 잘해야 돼, 주님께. 그때 주께 한 종일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왜? 그분만을 사랑하는데. 주를 찬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이,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싶어 막 화가 나요. 도대체 뭘까 왜일까. 그래서 막 남한테 화를 내긴,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어딘가에 가서 날개가 있다면 어디 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비참한 심정이 지금 다윗일 거예요. 아마 70편이 다윗이시니까 이게 딱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진짜 참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참믿음의 기초는, 참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믿고 지금 하루 종일 내가 찬양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건 신부예요. 참 신부예요.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계속 찬양하는 게 나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사실 내심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좋은 거지. 그거는 립 서비스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종일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죠. 뭔가 건수가 있어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들은.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런 거. 지금 이런 궁지에 빠져갖고 불행이 엄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맨날 내가 쫓겨다니고 어디 거처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지 찬송하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할 이유가 내게 하나도 없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인본주의가 내가 행복하면 내가 감사해. 내가 불행하면 안 해. 그건 내가 중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과 생각을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종일토록 찬송해야 돼요. 괴로울 때도 찬송하는 거야. 슬플 때도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그죠? 슬픔도 있죠. 슬플 때도 찬송. 괴로울 때도 찬송. 기쁠 때도 찬송.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찬송. 이 속으로 잔잔하게 깊은 영혼의 울림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이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이 신부들의 영성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은 참 믿음인데 그 연단된 믿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연단의 고난을 한복판에 주신다고 해도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지금 소망이 꺾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막 살아. 야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침륜에 빠지고 막 마귀는 막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막 다니다가 이런 그 낙심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시인에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합니다. 뭘 전할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잘 돼야 전하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입으로 종일 전하겠대요. 전파하겠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거 지금 아직 다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참는 것도 중요한데 고난 앞에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비슷해요. 부족하고 힘든 거 오면 막 원망이 나오고 코가 빠져있고 막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그래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 때 종일토록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71편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신부들은 어떤 고난과 불행이 와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좋을 때 사랑하는 것하고 고난의 한복간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광이 틀려요. 영광이 틀려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이제 이거 지금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사오며. 환난 중에 어떻게 주님을 앙모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야. 참 믿음은 뭐냐? 좋을 때 잘 믿는 거는 누구나 해. 그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주님을 앙모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앙모한다는 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환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 고통을 생각하기 쉽지, 주님을 막 높이면서 앙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막 높이고, 이거 잘 되지 않잖아. 근데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훈련해야 돼. 마음을 막 주님께서 막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믿음과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여기서 첨가를 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앙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중간에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님 막 우리 연단하시면 막 채찍질도 하시고 막 꾸지람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꾸지람 들어보셨어요? 어떨 때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영어로 예민해야 주님의 꾸지람도 듣는 거야. 뭐 그냥 다 잘하는 줄 알고 아니면 그냥 다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떨 때 심하게 꾸지람하십니다. 막 성령이야 잘 때 막 자다가 깜짝해서 일어날 때 보면 어떨 때는 심하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 특히 이상한 이단 사상에 이런 세상의 철학에 빠져있을 때요, 얼마나 탄식하시냐. 진리를 모를 때 그런 탄식을 들어보셨어요? 단순히 기도 안 해서만이 아니야. 이런 이단 사상이나 이런 철학에 속임수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짜 사람 바꾸기 힘들어요. 아무거나 낼름낼름 막 받아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의 징벌이 연단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임할 때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한다. 네? 은혜를 달라고, 연단되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은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신부들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해도, 심지어 그때요, 징계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겠어요? 안 하셔. 네? 위로가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사람이 위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때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이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런 그 영적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예 하나님의 위로는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일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서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동일하게.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신부들이요.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 많이 연단하십니다. 네? 여기에 통과하면, 네?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온갖 일을 다 하실 거예요. 네? 이 찬양과 사랑,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찬양과 사랑을 드림이 이들이 신부임을 증명해내요. 신부들은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 막 바삭하게 알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막 섞이고 막 이렇게 더럽지 않고 순수한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무슨 사랑에서 부패할까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 신부들은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과 깨끗한 사랑을 하면 목표가 사랑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딱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무거운 일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표야. 이러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 깨끗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기심이, 어떤 이기심이 섞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나를, 이기심에 의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될 때까지 신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도 이런 이기심과 탐심이나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랑과의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다 사람을 좀먹어, 이런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요, 내 이기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를 자꾸 분리시키더라고요. 떨어져 나가게. 탐심을 딱 품고 있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심으로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탐심을 붙잡을 거냐, 조금이라도.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거냐. 이제 알 때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죠. 근데 두 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리든가 예수님을 버리든가. 다 그 갈등이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떨 때 탐심을 확 꺾어버리지.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죠.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씩 돌파해 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럴 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랑과 깨끗한 사랑을 주님과 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자기 양심을 살펴요. 동기를 살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절대 양심 살피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 동기를 살피면서 여기 딱 걸려.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참사랑이 되잖아요. 참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참 강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랑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만입니다. 이런 사랑을 충성스러운 사랑 그럽니다. 온유한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에게서나 어떤 피조물에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안 좋을 때 막 물건을 사. 그거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안 좋으면 주님께 나가서 막 주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물건을 통해서, 세상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온유한 사랑,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대로 진실한 사랑과 깨끗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위로 받아봤자 위로가 막 고파.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걸 버려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귀해서 이 사람이 받을 영광은 엄청나요. 이거보다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아셔요. 이 대상이 얼마나 날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랑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 사랑이 그냥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랑께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잡는 기용의 책이나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뭐죠? 우리 주어 뒤에 내는 거. 그리스도를 본받아죠. 그런 거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순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는지. 그래서 주님께 나는 이런 거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계속 그 잣대를 대고 계속 비춰요. 아무런 보답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깁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떤 보답을 안 해줘도 어쩔 찔려 이렇게 말할 때도 찔려. 왜? 세상이 다가 아닌데. 여기서 못 받으면, 보답을 못 받으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받게 돼요. 거기서 받는 영광. 이런 사람 하나 있죠. 세례요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받은 게 없어. 결국은 목을 베어갖고 소반에 담겨진 것밖에 없어. 어떤 영광도 받지 않았을까.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보석이야. 보석. 네? 일반적으로 보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보기도 힘든 희귀한 보석이다 그랬어요. 희귀한 보석.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믿음과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게, 그러므로 참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신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아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를 지금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여러분, 뭐 세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거 아멘으로 확 가져오는 거예요. 현세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요. 현세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몰두하고 매진해서 나와요. 그래도 세상을 다 합니다. 세상을 어쩌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성인들 보세요. 온갖 일을 다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오로지 영에 예수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욕망이 없어졌어. 주님이 또 얼마나 철두철미인 게 그 한 보석, 희귀한 보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한 보석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막 눈을 질끈 감으시고 정말 연단하세요. 이 보석 같은 신부를 만들어 영롱한 아무 불순물이 없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그래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온전히 사랑하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욕망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또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쳐버리면 돼. 아, 내가 아직 이 상태구나.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럼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모든 탐욕과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왜 이게 진리냐면요, 영적인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땅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져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의 얽매임에서 죽어 있습니다.
누구랑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욕하든 어쨌든 매여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얽매이게 될 때마다 끊어버리고 세상줄 끊어버리고 또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어떤 거에도 얽매이잖아. 물건이든 사람이든 근데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그것은 그 세상에 포기한 것들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제 단계가 있어서 막 포기해놓고 내가 엄청난 걸 포기했구나. 또 포기하기 전에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려니까 너무 고통스럽대. 마음이. 그래서 포기해도 돼. 공부, 학위 다 포기해도 돼. 주님은 어떤 분인데 배설물과 같이 버는데 그걸 진짜 믿는다면 버려도 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재보면서 주님 나를 어디다 쓰실까? 그거는 쓰임 받는 게 아니야. 쓰시는 분이 마음대로 갖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근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야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한 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이 빌보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안 버린 게 어디 있어.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데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살이에 막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학벌과 그 돈과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이면 이걸 어떻게 못 끊어요. 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못해. 은혜가 이제 와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진짜 하찮게 보이는 거 학벌 진짜 하찮아요 진짜. 어디다가 지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어디다가 비교해 지금. 진짜 까불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쓰시면 끝이야. 데려가시면 끝이야. 주님에게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뭐 진짜 올려드리고 진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야 돼. 그래서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정석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육신적인 것을 뒤로하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이기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신부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희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가 뭐 얻어봤잖아 그거. 진짜 이 땅에 육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육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육체는 금방 썩어버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로마서 2장에서 썩어질 영광 썩어질 영광 진짜 성령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래서 얻기 위해서 모든 지식도 뛰어난 덕을 소유한 것도 뭐 엄청난 열의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집하고 다 버렸어요. 그는 할례 학파였어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휴 어마어마하네. 이야 고기당원이야?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100년 전에 와 이렇게 엄청난 직업이 지금은 사라졌어. 또 지금 엄청난 직업 요즘은요 그냥 눈만 뜨면 뭔가 바뀌어. 세상이 막 얼마나 발빠르게 바뀝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세상 것에 절대 가치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거기에 눈을 못 뜨면 안 돼. 그럼 마귀에게 속아갖고 맨날 영혼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내 탐욕과 이기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에게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으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만 거기다가 매진을 합니다. 그래도 다 잘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육신에 사는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대요. 오히려 우리를 해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온전히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사랑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랑의 가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세상 안에 있는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맛보게 돼요. 이제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누가 이 영광,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거 적은 거라니까 이제 가슴 막 뜨거워갖고 그러면 이거를 막 놓칠까봐 줄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적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온전히 사랑하려면 왜 이들이 문을 여니까.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맛볼 수는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잔유기형 같은 사람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 진짜. 생명 다해서 사랑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영광을 받습니까? 천국에서. 그런 사람과 여기서 자기 영광 다 누리고 할 거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거는 세상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똑같을 수 없어요.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문을 열듯이 그 영광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누리는 그 문을 열려면 그 소리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태를 가야 사랑의 문이 열린다 그러죠. 진입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함께 가지고 있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에요. 바로. 막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딱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물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